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와 둘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혹 여러분 중에 임직에 피택되고 임직자로 세워지는 날은 12월 둘째 주 사무총회입니다. 그러나 임직식은 아마 내년 4월경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그분에게 그 직분을 호칭하는 것은 아마 내년 4월 임직식 끝나고부터가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 중에 은혜의 동산을 안 한 분이 있다면 1월 둘째 주에 이제 14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꼭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은혜의 동산을 안 한 분이 있다면 그때 꼭 하시기 바라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 중에 임직자는 왜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되라고 이제 세우는데, 임직을 받으시는데 아직도 섬기는 부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죠. 이 사지백체 중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딱 붙어 있는 지체는 아무 지체가 없습니다. 몸에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붙어 있는 몸의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쓸모가 있어서 지체로 붙여 두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 언젠가 드렸잖아요. 몸에 필요 없는데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누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남자 젖꼭지요, 이런 거예요. 남자 젖꼭지는 세상에 필요가 없다는데 모르는 소리. 앞뒤 구분하려면 있어야 돼요. 앞뒤 구분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여 놓았으니까,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울 때는 몸된 교회에 섬길 영역이 있어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사로든, 우리 교회 학교가 800명을 넘어가고 베데스다가 200명을 넘어가고 그래서 교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교사로도, 또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찬양대가 4군데 있는데 그 찬양대마다 가능하면 100명씩 정도 깍깍 차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로도, 또 교사로도, 또 뭐 은혜의 동산 섬김이로도, 또 수요 전도팀으로도 등등의 뭐 식당 봉사, 주차 봉사로도 여러 가지 섬길 영역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중보기도가 1부 때부터 나와서 중보기도, 2부 중보, 3부 중보, 4부 중보, 5부 중보, 중보팀이, 여러 중보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영역을 찾아보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구원하실 때는, 성령이 임할 때는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가 어딘가 여러분이 점검해보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에 어디를 섬겨야 되나, 그렇게 여러분이 섬겨야 교회가 임직자들로 인해서 더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될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임영건 장로님이 우리 서울시인데 이렇게 후원의 이사이셔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교단 그 경상비 전체를 가지고 왔어요. 1위가 누구, 2위가 어디고 얼마고 쫙 가져 왔는데 그 이제 대회비인데 이제 후원 이사를 하시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나만 보라고 그래서 나만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의미 두 번째 경상비가 되고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교단을 넘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열방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 이번 임직자들이 중요해요. 이번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달려감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뿐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직자로 세울 때는 그런 세계를 향한 비전 때문에 이번에 임직자로 세우신다라는 거 알고 정신을 바짝 여러분이 차리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4일 동안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해서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BC 1445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세부하게 말하면 613조예요. 613조 중에 하라 또 나머지 하지 마라 이렇게 둘로 구분된데 하라는 말씀은 248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 365가지의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구성됐고 이 율법을 묶어서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적어서 주었어요. 한 돌판으로 적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첫 번째 돌판은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것을 묶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두 돌판으로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다, 이 돌판이 첫 번째다, 이 돌판이 두 번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다, 우선순위다, 먼저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근데 이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해야 돼요. 여기다 이 말씀이 자세히 보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로는 올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가 없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100을 다 썼기 때문에.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첫 번째에 다 쏟아 부으라고 했는데 둘째가 또 있으니까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것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에너지를 100%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부어져요. 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웃 사랑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선교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구제할 마음을 주시고, 베풀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둘째 이웃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이웃 사랑하는 거고, 성령과 함께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시하고 시키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포도 가지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온 마음으로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가지 쪽에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올인하면, 내가 주님께 집착하고 주님께 친밀하고 주님 사랑하는 데 집착하면 주님의 성령이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절대 바울은 섬김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열매를 맺어도 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난 은혜로 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돕고 또 어디를 섬기고 베풀고, 그거 여러분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나와서 섬겼다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영이 계속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누구를 떠오르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하고, 누구를 베풀게 하고, 누구를 구원 얻게 전도하게 찾아가게 만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구분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 내가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나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늘 구분을 잘해요. 첫째와 둘째. 여러분, 베다니촌에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둘째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부터. 주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섬김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부터 먼저 하느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둘째부터 한 마르다는 방문을 쫙 열더니, 예수님, 그 좀 마리아 좀 내보내주세요. 나 혼자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내죠, 뭐 비교해서 불평하죠. 왜 그러냐? 은혜 안 받고 첫째를 안 하고 둘째부터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둘째부터 하는 거라. 막 봉사부터 하는 거예요. 헌신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첫째를 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하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그 왜 그러냐? 첫째가 안 된 상황에서 둘째를 하니까 영이 고갈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자리에 항상 먼저 가서 그 주시는 은혜로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 모든 것은
첫 번째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진정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세의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주님이 열처녀 비유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면서 너 속 사람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으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슬기로 온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 갖고 두 번째, 너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네 달란트를 배나 남기라. 그리고 옆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 기름 부음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순서가 딱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름 부음이 먼저고, 그 다음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요건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원리를 잘 아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난 평생 어린이 사역만 할 거야. 나는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니까 나는 정말 장애인만을 평생 섬길 거야.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나는 찬양대만 할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많아서 난 베데스다 교사를, 이분이 베데스다 가족 잔치할 때 30년 건속 시상했어요. 와, 너무 귀한 분들이죠. 10년 건속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인데, 야, 그래서 베데스다 너무 보배 같은 분들이 많더만요. 30년을 교사로 섬겼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와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게 부어져 이 장애인들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섬기고, 찬양대를 내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섬기는 것은 난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면 땡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계속 그 주님을 송축하고 싶어서 언제나 모든 섬김은 둘째는 첫째로부터 흘러나와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복된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아방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가장 장거할 때 택한 이유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도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치우쳐버린 이때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기손실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 사역을 시키기 전에 그리스인에 깔아가서 숨어라. 너 나와 기도하면서, 내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리고 나와 독대하면서 위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먼저 충분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힘 가지고 너가 갈멜산에 가서 영적 대결에 이길 수 있어.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를 만나서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절대 둘째를 먼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먼저 시키는 법이 없어요. 나 사랑하냐? 너 첫째가 잘 돼 있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둘째인 내 양을 좀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여러분이 주의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야 이웃 사랑이 되는, 이게 임직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 딱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친 사람이 누구냐? 놓친 교회가 누구냐?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의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는 게 8가지인데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어. 아니, 어두운 세상에 빛이 교회인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같은 어둠이 되어서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에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가 없이는 8가지 이웃 사랑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나머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게 어디로부터 흘러나가기를 원하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성교니 전도니 구제니 헌신이니 다 뿌리가 거기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여기 올 마음 다하라, 뜻 다하라, 목숨 다하라.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제일 원하는 게 우리 임직자분들이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경건의 연습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가 그 교회의 11조다. 지금 새벽 기도를 400명 정도 우리가 나오고 유튜브로 400명 정도, 800명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8,000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직자들이 이번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예요. 왜? 11조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연속극 제발 보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는, 맨날 연속극 갖고 주인공 안 죽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말고 하여튼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 우리가 서울을 깨우게 될 거고, 교단을 깨우게 될 거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짧게 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그때는 너희가 영이 죽었다. 허물과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 그때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과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랐다. 그때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대. 육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법자를 물수변에 갈것자를 쓰는 게 법법자예요. 그럼 뜻이 뭐예요? 물수변에 갈것자. 법이란 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게 법이라는 거예요. 물은 자연스러운 원리대로 낮은 곳으로 물이 여러분 영리하는 게 없잖아요. 물이 거꾸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을 거꾸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법은 순리대로 이렇게 가야 그게 법이에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어 법을 거스르게 물길을 올라가게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물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령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성령이 원하는 마음과 육이 원하는 마음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이 가려고 하면 성령이 발목을 잡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육이 발목을 잡고, 이 둘은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 임직받는 분에게 질문합니다. 육은 검은 개라고 한다면, 성령은 흰 개라고 한다면, 이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우리 속에서 늘 두 마리가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는 내 육에고만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럼 이 흰 개, 검은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어느 개가? 답은 잘 먹여주는 쪽의 개가 이긴다. 그래서 왜 새벽기도 나오고, 왜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하라고 하냐면은, 왜 은혜의 동산에서 성령 충만 받자고 하냐면은 흰 개 쪽을 키워주려고. 흰 개 쪽을.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끔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흰개 쪽이 키워져서 육이 힘을 못 쓰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런 구절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을 때 어디 쪽을 택해서 그쪽을 따라 살아야 되냐?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네가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원함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분 분명히 있을걸요. 아직도 술 못 끊은 분 회개하라. 그다음 두 번째, 아직 담배 못 끊은 분 이번에 끊어야 돼요. 아직도 못된 습관, 옛 습관 못 버린 분 이번에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끊어져요. 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옛 습관 끊어야 됩니다. 제사 끊어야 됩니다. 사주팔자 보는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끊으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술 못 끊고 싶어서 못 끊냐? 안 끊어져서 못 끊지. 내가 니코틴 때문에 이게 밥 먹고 나면 참 땡겨서, 그래서 내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 가서 담배를 피워서, 내가 대학 3학년 때 성령 체험했으니까 밥 먹고 나면 이게 그리 땡겨서 내가 담배 한 20갑은 피웠을걸요. 그런데 성령 받고 딱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담배 이거 땡기는 게 뭔지 알아요. 담배 땡기는 게 이거 그리 얼마나 빨고 싶은지. 하여튼 그런데 예수 믿고요. 완전히 뭐 그러고 술은 근데 난 안 맞아서 못 먹었는데, 하여튼 담배는 한 20갑은 내가 피웠을걸요. 담배. 하여튼 여러분 그런 부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부분이 힘을 확 잃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술 먹고 싶은 마음, 이렇게 애습관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안 좋은 게 언제 힘을 잃게 하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게 확 끊어지는 거야. 역겹고 싫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끊으라고 하면 그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 술 생각이 안 나고 담배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여자 생각이 안 나고 또 뭐 바람 피우는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강화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강화시키지 않고 요것만 하지 말라고 계속 푸시를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육의 것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은 왜 성령 충만하냐? 육의 마음은 로마서 8장에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네가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가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네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살면 여러분은 살아봐야 사는 만큼 손해예요. 정육으로 도저히 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살수록 마이너스고 살수록 손해만 보니까 빨리 데려가는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려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여러분이 남는 장사가 되는. 뭐 장사할 때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인생에 남는 장사가 되려면 성령을 쫓아 사는 만큼 인생이 남는 장사가 돼요. 또 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육을 따라 살면 안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열매는 hen잔이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 다음이 뭐냐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자, 육으로 살면 열매가, 다시 이거 말해 볼 테니까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자, 육의 열매의 가운데 부분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방금 말한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은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는 뭐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을 계속시키고 계속 하나됨을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육의 소욕. 근데 성령에 이끌리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 사랑하니까 이 전부 성령의 열매는 하나됨을 만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묶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됨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식어버리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분열을 조장하고 계속 이간을 시키고 계속 그래서 실족해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주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어떻게 분열케 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구역을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만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마음이 탁 닫혀버리고, 그게 전부 마귀 짓이고 육의 짓이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 안 하고는 그런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전도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어떻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계속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계속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모이기를 계속 등한히 하게 하고, 그러면 목사님도 적이 되게 하고, 그로부터 은혜가 안 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옳은 것처럼 얘기해도 이게 육의 소욕에서 나온 거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헬라어 시제 현재형이요. 에베소 5장 18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은 계속 받아야 되고 계속 충만을 덧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가 식어요. 은혜가 식으면 머리 깎인 삼손, 두 눈 뽑힌 삼손, 성령 떠난 사울 왕처럼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너무 추해져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은 한번 그 직분 받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이제부터 항존직이 되면 여러분을 누구도 타치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기 자기 관리를 자기가 못하면 너무너무 그 자리는 안 좋은 자리가 돼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와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무디어 가요. 근데 직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영적 능력은 안 돼요. 그럼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화석화된 신앙이 되고, 그러면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고, 그러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계속 저분 장로답다, 저분 권사답다, 저분 안수집사답다, 답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새 은혜가 식어버려. 은혜가 식으면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처럼 딱 돼요. 큰아들이 집에서 일은 묵묵하게 하는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멀어요. 은혜가 식으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동생 돌아와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교회에 직은 그대로 있어요. 그분이 직분은 그대로 있는데 은혜가 식어버리면 아주 사람이 경직되고 깐깐하고 쫀쫀하고 비판적이고
완전히 율법적 신앙이 돼요. 그러면 그분 영혼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직은 그대로 있는데 은혜가 안 따라가므로 명분만 있지 열매는 없고 화석화된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그런 직분자들 수두룩합니다. 안 끼어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직분도 버거워해요.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직이 무거워서 그런 게 은혜가 보충이 안 되니까 그 직도 버거워지는 거예요. 짐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그 직이 의미가 있고 더 보람이 있고 더 큰 상급이 되고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데, 직은 그대로 있는데 은혜는 식어버리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주님도 그 사람의 직분 주었음을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다녀서 경륜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은 있어 갖고 비판은 잘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버리니까 판단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명 살리는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는 너무 불행한 직분자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직이 참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 목사도 항존직이지만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봐요. 당장 피드백이 와서 야, 요새 목사님 은혜가 안 되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성도가 계속 줄어들어 봐요. 요새 우리 교회가 계속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줄어드네. 이게 이 목사의 직은 우리 교구장도 마찬가지고, 그 교구는 왜 이렇게 다른 교구에 비해서 축이 나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의미로 자극을 받으니까 안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말씀 묵상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하니까 영이 사는데,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고 곱빼기도 안 보여도 근데 그 직은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볼상사나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임직받은 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이번에 직이 황존직이라는 게 자칫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는 그 사람을 통제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장로 보고 통제합니까? 누가 근사 보고 통제합니까? 옛날에는 장로 되려고라도 발부둥이나 쳤지, 근사 되려고 발부둥이나 쳤지, 이제는 발부둥도 안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은 그대로 있는데 생명력은 없고 은혜는 없으니까 아주 추한 꼴이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 미리 받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직에 걸맞는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 직은 아주 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직분자 되면 안 돼요. 딱 직에 걸맞는 은혜가 딱 동반되어서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딱 맺을 때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상급도 너무 많고 인생도 너무나 보람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그 직은 멍해고 굴레고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임직받은 분이 절대 족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정말 안 좋은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그 직분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이분 정말 이 자리에 딱 제 격이 맞다. 이분은 제 격이 딱 그 자리에 맞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격에 맞는 사람이 그 위치에 딱 앉으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추해요. 이번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나서 계속 은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직분자의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다 승리하는 직분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늘 식지 않으므로 이웃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나오게 하시고, 주님, 두 번째,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의 소욕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계속
받음으로 이 직분이 짐이 아니고 화석화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